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 흐름 속에서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핵심 비유가 참 재밌는데 노를 젓지 않으면 물결에 휩쓸려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능동적인 신앙생활이란 게 뭘까 좀 깊이 파헤쳐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이 자료가 쓰여진 배경부터가 좀 흥미로운데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한 20년쯤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외부 박해는 좀 잠잠해졌는데 오히려 신앙 공동체 안에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 안정이 오히려 독이 된 상황이군요. 그렇죠. 안정을 찾으니까 부르심의 사명 같은 건 잊어버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동화되거나 아니면 신앙을 그냥 나 좋자고 하는 종교 활동 정도로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문제의 진짜 원인, 그 뿌리는 어디에 있다고 보나요? 결국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성경적인 의미를 깊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시작한다고 분석해요. 과거의 습관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 기도, 예배 이런 신앙의 중요한 요소들을 자기 편한 대로 좀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식대로 재해석하는 거군요. 네. 마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었던 것처럼 자기 생각대로 신앙을 만들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그런 경고입니다. 아, 그럼 그런 위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까요?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그래서 이 자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성이죠. 이걸 분명하게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씨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뭐랄까 신자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본성 또는 그 말씀의 능력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죄를 이길 힘을 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씨, 그게 내 안에 있다는 정체성? 아, 중요하네요. 그럼 그 정체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건가요? 그게 바로 사랑으로 연결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안에 있는 씨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밖으로 열매를 맺는데 그 핵심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 참여, 이걸 넘어서 그분의 뜻과 마음을 알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동행, 그걸 의미하고요. 네. 그리고 이웃 사랑은 감정적인 걸 넘어서 내 이기심을 버리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섬기는 것. 그런 구체적인 행동이겠군요. 정체성이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근데 이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또 주의해야 할 점도 지적해요. 거짓 가르침들이 많다는 거죠. 자료에서는 이걸 적그리스도, 거짓 예언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모든 영적인 주장을 그냥 무턱대고 믿지 말고 이게 정말 하나님에게서 온 건지 시험해봐야 한다, 분별해야 한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분별이요? 그 기준은 뭘까요? 자료에서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거나 혹은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말하는 것들, 예를 들어 동성애를 들고 있는데요. 이걸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런 가르침은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청취자 여러분, 이 부분은 자료에 나온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리는 것이지 저희가 어떤 특정 입장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는 의도는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분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아주 중요한 균형점을 딱 제시합니다. 뭐냐면 진리를 분별하고 죄를 미워하는 게 그 사람 자체를 막 정죄하고 미워하는 걸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죄인을 부르러 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의 역할은 죄에 빠진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데 있다는 거예요. 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해야 한다.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노적기 비유가 다시 나오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신앙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세상의 흐름, 그 물결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계속 애써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노적기고요. 비유가 재밌는데 엔진 꺼진 항공모함이나 페달 밟지 않는 자전거처럼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의도와 상관없이 세상 흐름에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와,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노력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떠내려간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거짓된 속삭임들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하고 확실한 기준이다. 이걸 붙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위조 지폐 감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진짜 지폐를 정확하게 아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면 어떤 거짓된 가르침도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겠죠. 완벽할 순 없으니까요. 그럼요. 믿음이 있어도 넘어질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럴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동행을 계속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이 자료는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그걸 버리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태도는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는 거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아, 그게 바로 능동적으로 노를 젓는 신앙의 실제 모습이군요. 넘어졌을 때 다시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것. 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런 거네요. 신앙은 그냥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나침판이자 노루 삼아서 세상의 거센 물결을 거슬러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능동적인 여정이다. 지금 당신의 배는 어느 방향으로 노를 젓고 있나요? 마지막으로 한번은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자료가 죄를 깨달았을 때 즉각적인 회개와 방향 전환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렇다면 자료에서 죄라고 지적하는 어떤 행동이나 생각을 알면서도 그걸 계속하려는 마음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졌을 때 즉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려는 태도 사이에는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매일 말씀의 노를 젓는다는 것이 당신에게는 특히 개인적인 약점이나 어떤 사회적인 압력이 내 신념과 부딪힐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또 어떤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